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심령 가운데 상하고 지친 영혼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고 아버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예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아버지는 주님께만 찬송하여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명과 아버지는 하늘 양식으로 베풀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전 세계 아버지는 각처에서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구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 이만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참목장 리더분들은 다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목장 우리 유명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옮기셨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우홍재 집사님께서 참목장 리더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홍재 집사님 재정감사 새롭게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재정감사 항상 맡으신 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우홍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온가족 무비 시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제목은 The King of Kings 이며 장소는 본당,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티켓은 뭐 팝콘하고 음료수 포함해서 10불입니다. 저는 벌써 이 티켓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아주 내용도 좋고 우리 또 참 성경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무님이 티켓 구입한 안진나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 우리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각부 우리 소식들도 알고 또 필요한 부분들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온두라스 선교 우리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도 제가 영상을 틀어놨었는데 선교 보고회는 8월 3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선교 보고도 받고 또 소식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26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2층 사무실에서 우리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요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버지 속해 있지 않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참교회에 오게 하셔서 아버지 성도의 귀한 교제를 또한 함께 하시게 함을 기뻐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던 아버지 주여 그 행동들을 주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할 때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스태프진들이 되게 하셔서 모임에 있어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스태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부서가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나 성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는 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하고 잘되는 일들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전진하는 한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암에 투병하는 성도들 있고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하셨으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에 나음을 입었다는 그 역사가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으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약한 자가 강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그 살아계심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여러 나라 힘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에게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가 어떻게 아버지 사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세상에서 분단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오니 아버지 그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을 겪었던 그 민족에서 모세를 들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온 교회들이 복음화가 다시 되어지고 온 교역자들이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 회개와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외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뉴욕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모든 것을 주님께 올리며 전능하시며 우리의 양심을 보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의 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과 자유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수고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이 있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그래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 방학을 맞아 우리 식구들 중 휴가나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자리가 비었다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주의를 빠지게 되면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들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저도 괜히 걱정이 되니 말이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 즉 세상 법정에 서기 전 유대 법정에 서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앞에 말이지.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것이고요. 본서의 저자 요한은 그 장면을 인물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선 세 사람, 누구죠?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셋째는 대제사장과 아는 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 말하는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위기나 환난,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평소 때 돈 자랑 실컷 해놓고 밥 먹고 계산서 나올 때가 되면은 꼭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말이죠.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1대 10으로 싸워 이겼다는 둥, 내가 가면 동네 개들이 벌벌 떤다는 둥, 다 큰 소리 쳐놓고 누가 시비 걸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 말이지. 물론 그 반대인 분들도 있고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던 분이 위기를 만나면 두각을 드러내는 분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베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자 그 앞을 딱 가로막고 한 고백의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견책하다 또는 강력히 책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무슨 그런 시작도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멋들어진 고백을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가 나서가지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의 기질이 어이없음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은 파도를 제대로 만난 그런 배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유람선 말고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수년 전 롱비치 포인트 룩에서 낚싯배를 탔다가 제대로 풍랑을 만나버렸지. 그때 친구 목사님과 함께 총 6분이 갔었는데 2명은 아예 바다에 낚시 한번 던지지 못하고 돈만 내고 넉다운이 됐습니다. 돈 내고 5시간 동안 지옥 관광을 하고 온 것이지. 그래도 저는 1시간 정도를 버티며 블랙피쉬 한두 마리 잡다가 그냥 들어누웠습니다. 위세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고생을 했지요. 그냥 위내시경 하러 갔다면 금식 안 해도 될 뻔했는데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목사님이 들어눕고, 그런데 그런 큰 파도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는 목사님이 2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미 해군을 제대한 목사님이고, 그 뒤로 제가 3년 동안 낚싯배를 타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폭풍을 만난 제자들, 제가 탄 낚싯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배에 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뱃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말이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뱃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할 정도로 그 풍랑이 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네요. 베드로 미친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모험심이 많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첫 글자처럼 배짱이 좋은 사람 말이지. 이 간땡이가 배 밖에 튀어나온 이런 배짱 좋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벌벌 뜹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지. 그렇게 담대하던 베드로의 용기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누군가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며 졸장부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뻥쟁이라고 놀릴 수도 있고요. 평소 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자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최고 권력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베드로는 다른 곳이 아닌 대제사장이라는 거대한 산, 거대한 절벽, 거대한 나무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앞에 서자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고, 여종 앞에서도 떨고 있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인지한 것입니다. 저도 큰 파도를 만나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도,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나중에는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즉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벌거벗은 실상을 본 죄인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인 겁니다. 비슷한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비상한 분, 기인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여 제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렇게 기다리던 기인을 만났으니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나 같은 인간은 당신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입니다. 성경에 3번, 곧 3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 길, 그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완전히 옛사람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 요나라는 불순종했던 옛사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 또한 옛사람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한 3번의 강구, 올인이라는 뜻이지. 평소 12 제자들 중 으뜸이라고 뻐겼던 베드로, 자기의 실체를 보자. 다른 사람 다 돼도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 친히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 그에게 자기의 양을 맡깁니다. 자기의 양을. 나는 아니라 했던 베드로를, 아니야, 바로 너야, 바로 너, 바로 너. 얼마나 큰 역설, 파라독스입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되고 된다는 사람은 안 되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했던 사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고맙다, 얼른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죠? 아야 맞댔다, 아야 맞댔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나요?
40세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아야마 됐다. 그러다가 80이 되어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었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너야.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힘 있을 때 쓰지 않고 힘 다 빠진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인 것이지.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누구를 알아요? 유대의 실세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서 있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젖이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애가 말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제자입니다. 그냥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빽을 가진 대제사장과 하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나 대봐 12제자 중에 찍어봐요. 12 중에 하나니까. 뭐 가론조다는 아닐 거고, 앞에 베드로 나왔고, 그러면은 10개 중에 뭐 힌트를 드리자면 사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는 표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빽을 가진 대제사장을 아는 이 사람 누굴까요? 힌트를 줬는데 바로 본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인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경우 말이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요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아는 이런 빽을 가진 사람 요한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 요한은 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청탁이라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때를 위해서 이 빽이 있었는지. 그가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따따붙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거든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다가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게 됐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바로 요한이죠,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은 왜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임에도 자기의 서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 못하고 눈만 끄벅끄벅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앞에서 소개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요한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항상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 후에 이 마리아가 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계속해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다른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치에서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똑같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이 왜 침묵했는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알았기, 그 스승이 맞는 그 자리에도, 스승이 침뱉음 받는 자리에도 그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보고 묵묵히 예수님 걸은 길을 함께 걸었다. 어떻게 그가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는 그 또한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듯이 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고 자기가 아는 백을 이용해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모든 것,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들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기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아니하고, 사랑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니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아랫사람에게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하며 군중들에게 희롱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 뭔가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는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붙들려 왔다면 더더욱 그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했던 것이지. 그 침묵, 그 고요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새벽의 침묵 속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발이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람되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뜻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영역에 영광 받으시는 주인으로 왕으로서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94장 찬송 드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머리 쌓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물 근심하리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안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그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요, 저들 가정에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위해,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오금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리.